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활동했던, 영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 이름을 다 한 번 이상쯤은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이분은 또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그는 어떤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철학자들은 다들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였고, 또 과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법률가로서 지금의 제도로 따지자면 대법원 판사까지 지냈던 그런 다방면의 천재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626년 런던의 그 추운 겨울날 시장에서 닭을 사서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추운 곳입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마차는 눈 때문에 더디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천재 철학자 베이컨의 머리에 불현듯이 또 하나의 생각, 늘 아는 것을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의 생각, 또 하나의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 이 런던 사람들이 닭을 사서 며칠 있다 요리를 해먹기 위해서 닭을 사면 보관할 때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으니까 대부분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답니다. 그래야 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닭의 내장을 모두 꺼내 그 안에 소금을 넣어서 보관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서양 음식이 짠 모양입니다. 저는 서양 음식 참 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짜니까 보관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이 천재가 갑자기 눈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 소금하고 눈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소금을 넣던 그 닭을 절이지 말고 그 내장에다 눈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때는 얼음값도 비싸고 얼음도 귀하고요. 얼음을 넣게 되면은 그것이 또 닭이 아예 냉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맛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냉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음보다는 값도 비싸지 않고 땅에서 금방 이렇게 집을 수 있는 눈이 좋다라고 했답니다. 마차의 마부가 걱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데 꼭 그렇게 실험을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내 손에 닭도 있으니까 적어도 이것이 눈을 닭 내장에 집어넣으면 4일은 갈 것이다. 4일 뒤에 우리 집에 파티가 있는데 그때 이 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서 그냥 눈을 또 싸가야 되는데 이분이 성질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마차에서 내려서 그 닭 내장에다가 눈을 다 집어넣습니다. 몇 마리쯤 됐겠죠. 집에 잔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4일 뒤에 그 닭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3일 만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베이컨이. 그러니까 그날 그 추운 데서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갑자기 몸살이 오더니 이게 폐결핵으로 발전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역사를 기록한 어떤 문서를 보니까 몇 가지 세상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역사에 남을 만한 몇몇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있는데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죽음도 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죽음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추운 겨울날 그에게 다가올 그 추위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닭 내장에다가 눈을 채우다가 4일 만에 먹지도 못하고 3일 만에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식이란 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이 너무나 아주 포화 상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켜면 정말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인터넷 하듯이 인터넷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얻었을까 할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컴퓨터상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모르는 시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방법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다 인터넷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지식이 늘어났지만 우리의 시대가 과연 행복한 시대인가? 우리가 영원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지식인가? 죽이는 지식인가? 그거조차도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참으로 뛰어난 철학자였지만, 뛰어난 천재였지만, 모든 지식을 힘의 기본으로 삼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강조했지만, 그는 바로 그 추위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지식을 실험하다가 죽음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지식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바로 세상의 지식에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다가는 정말 중요한 우리를 살리는 지식,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지식,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지식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다 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식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겸손하게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자, 애써 알자. 주님을 좀 더 아는 것에 힘을 내자라고 합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봄비처럼 가을비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시련이 뭐였냐면요, 그 가정이 파괴되는 시련이었습니다. 만나는 아내마다 전부 행실이 좋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몇 번 결혼을 실패를 합니다. 다 아내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다 약속을 하셨던 결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란 이 가정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방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시키는 그런 하나님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거기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나에게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아내가, 여인이 내 아내가 되었을까? 이것만을 고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더 힘써서 알자, 애써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내고 계십니까? 애쓰십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리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실천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저 간단하게 알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알려고 하는 그런 모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시간은 많이 투자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서 출판율이요, 1위, 세계 1위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으로 찍어내는 데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서 인쇄 기술이 하도 발전을 해서 외국의 성서도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아직은 물가가 외국의 어떤 출판계에 비해서는 인쇄업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세계 다양한 언어들의 언어를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성경을 쓰는데요, 북한 성경도 우리가 찍어준 겁니다. 그건 찍어준 것뿐 아니라 이제 번역까지 다 해준 겁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 있죠?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쓰던 두꺼운 공동번역 성경의 그 원판을 로얄티 없이, 저작권 없이 그냥 북한 측에 줬고, 그 북한 측에서는 거기서 자기들 조금 용어가 거슬리는 것, 또 두음 법칙 같은 거, 그런 것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인쇄를 해서 지금 북한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성서가 대단한 거죠. 이미 성서에서는 남북 통일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서의 생산국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애써 알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최근에 어느 출판업자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책을 사놓고 가장 안 읽은 책이 뭐냐? 지난 한 해 동안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다 들어보신 책일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 하버드 대학에서 공개 강연을 하면서 그 공개 강연 내용을 책으로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람들 서가에서 사놓고 안 읽은 책 1위로 뽑혔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좀 찔리더라고요. 저도 사놨는데 한 반쯤 읽다가 재미없어서 안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 통계가 아마도 이 성경에 대한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는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서 안 읽는 책 1위는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애써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성서 수출국 1위, 성서 인쇄국 수출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애써 아는 것, 하나님을 애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소통 도구인 성서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서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의 뜻을 애써 알고 힘써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기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평소 안 하던 그런 서원들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의 좀 더 발전한 단계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가, 가장 나쁜 예가 뭐냐면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지금 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탁 폈다가 한 말이 인상 깊으면 그 말 따라 살다가 실패한 인생들 참 많습니다.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숙한 신앙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통의 도구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파괴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뭘 잘못을 했길래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비유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많은 하나님께 저항을 하죠. 욥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그 가장 고난을 받은 욥도 항상 그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었구나. 오늘 호세아도 깨닫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나는 늘 주었다. 봄비를 주었고 가을비를 주었고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천지에 축을 놓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그런 항의를 하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진정으로 그것이 알아질 때 세상 지식 중에서 무엇이 옳은 지식이고 무엇이 그른 지식이고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이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런 아주 지혜로운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자. 이게 오늘 우리 성서주일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893년에 시카고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카고에 종교회가 열렸는데, 사실 1893년에 이 시카고에서 엄청나게 큰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점점 이 남북 전쟁 이후에 점점 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이제 미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1893년에 이제 시카고에서 큰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그 박람회의 일부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회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미국은 개신교 국가다. 이제 세계 모든 종교를, 봐라 우리가 개신교 잘 믿어 이렇게 축복받지 않았느냐. 이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박람회인데, 물건을 파는 박람회인데 그 행사 일부로 종교회의가 열었다는 것이 사실은 좀 찜찜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 시카고 종교회의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건 말씀드렸듯이 개신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교회의이기 때문에 불교계 인사들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때 일본도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이미 1893년이면 강제합병은 되기 전이지만, 우리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미 강대국이었죠. 이때 일본에서는 많은
불교계 인사들을 이 종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뭐 불교계 인사들과 이 기독교계 인사들이 이제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온 불교계 인사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성경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대부분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증명하는 방법은 뭐 창세기 어떤 내용을 보면서 자 봐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내부적으로 교통하는 것으로 증명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용되는 방법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 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저거의 근거로 삼고 저걸 가지고 이거의 근거로 삼고 이거는 타전교회들이 보면 이건 모순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져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 일본 지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그래도 저 일본에서 온 좀 아시안 이 동양인 좀 이렇게 무시하다가 그 질문에 탁 막혀버린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래서 회의가 정회가 되고 3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재밌게도요.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 정교회 신부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딱 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뭐냐? 성경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보면서 그것이 정말 옳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면 그것이 진리인 말씀인 것이고 내가 성경대로 살았는데 성경대로 살아도 나의 인격도 변화되지 않고 나의 삶도 변화되지 않고 나의 어떤 구원의 기쁨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이 종교회를 열면서 어떤 개신교의 위상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불교계가 던진 질문 때문에 난처했고 그 답을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대신 대답해 줌으로써 또 한 번 난처한 경험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해서 진리라면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도 옳은 증명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보면서 증거를 찾는 것. 진리라는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애써 알자라고 할 때 그 알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육신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알 때 호세아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몸으로 실천하면서 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베이컨의 경우처럼 때로는 우리를 참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베이컨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참 뭐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필요한 말이죠. 근데 이분이요 말년에는 죽기 전이죠. 말년에는 참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이 부분이 대법원 판사를 하면서 뇌물에 연루가 되어서 그 대법원 판사직을 불명예스럽게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참 세상의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천재 철학자였지만 오늘도 그분의 철학은 정말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분은 아마 그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그 말을 뇌물 받을 기회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뇌물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 명예로운 자리도 물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로 빨리 살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공에 빨리 이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우리 삶의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애써 알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진리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천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그것의 진리를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면서 늘 성서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성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바른 실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묵상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이기게 하시고 늘 지혜롭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릴 때 아까 불렀던